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조금 더 높은 기준의 그런 거룩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종교란에다가 기독교라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좀 더 높은 도덕적 기준과 어떠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거룩한 그 기준을 추구해야 됨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참 근데 노력한다고 거룩하게 되는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우리 레위기에는 특별히 이 거룩에 대해서 자주 얘기합니다. 레위기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니오고도 19장에서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한번 자막 띄워줘 보세요. 19장 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치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고요?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거예요. 이 거룩에 대해서 누차 계속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도 또다시 얘기합니다. 자막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셨다고요?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9장 30절에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지금 주의 백성을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깁니다. 우리 한번 자막 다시 한번 더 띄워줘 보세요. 같이 한번 더 다시 읽어볼게요. 그들이 30절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치요? 근데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는 일을 이제 영어로 보면 저기 따옴표가 있거든요. 근데 영어에서도 여기는 굵은 글씨로 또 쓰고 있어요. Holiness to the Lord. 그래서 그 여호와의 거룩함, 그래서 여호와의 성결. 그래서 여호와의 성결을 누가요? 백성들이 이루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제 거룩을 새기는 건데, 이걸 어떤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누차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하게 살아내야 됩니다. 거룩하게. 누구를 닮아서요?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 모든 전방위적 삶에 이 거룩한 몸부림들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특별히 이제 거룩한 몸부림이라는 옛날에 그 책을 읽었었어요. 신학생 때 저를 가르치셨던 한 교수님이 쓰셨던 책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구하려면 못 구하는 책입니다. 제 책꽂이에 꽂혀 있는 책이 있어요. 근데 거룩한 몸부림이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된다? 거룩하게 몸부림치면서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내야 되는 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백성이 하나님은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거룩하게 살아내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낸 이유는 너희가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내는 데 있어서 너희를 구원하여 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걸 요구를 하시는데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는데요, 어디로 보냅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지요. 근데 가나안 땅이 거룩한 도시 맞습니까? 퀘스천 마크를 던져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패역한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여서 내서 지금 가라고 하시는 그 땅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인데, 가나안 땅은 사실 누굴 섬기고 있는 땅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잡종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어쩌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바알, 풍요와 다산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그런 음란과 욕망의 도시입니다.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누구 보고요? 지금 거룩하게 택한 그 백성으로 하여금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오늘 레위기에서 출애굽에서 이 들려지는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렀다. 그러니까 너희가 거룩하게 살아라 하는데 보내는 곳은 어디냐? 거룩하지 않는 땅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순적인 이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이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라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아낼 수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우린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고 세상에서 기독교
그리스도인이라고 명명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인데요. 세상이 패역합니다. 어쩌면 욕망과 어쩌면 우상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됩니까? 거룩하게 살아내라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몸부림, 정말로 네가 거룩하게 살아라 라는 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지금 거룩은 원어로 카도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는 뜻이 뭐냐? 자르다, 그리고 베다, 구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거룩은 그냥 나 혼자 홀로 있어서 거룩한 게 아닙니다. 어디에서요? 어떠한 공동체에서 구별되어서 지금 카도시 하고 있는 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금 공동체는 어떤 곳이에요? 지금 뭔가 우상 숭배와 패역함과 욕망이 가득가득한 그곳에서 누가요? 카도시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이 지금 거룩하게 살아내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락한 그 가나안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너희들 지금 거룩하게 살아내라. 카도시 하라는 거예요. 카도시. 구별하여서 살아내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 지금 반하는 그러한 어떠한 문화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면서 살아내는 것, 그게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을 시켰는데 이스라엘 백성만 출애굽시킨 게 아니에요. 사실 또한 누구와 같이 출애굽을 시키느냐? 출애굽기 12장 38절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 설교가 하나가 나올 수 있는데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출애굽 시킬 때 그냥 이스라엘 백성만 불러낸 게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누구와?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수많은 잡족입니다. 잡족. 이스라엘 백성만 부른 게 아니라 수많은 잡족과 함께 불러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는 이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가는 그 가나안 땅, 그러니까 지금 그들 가운데서도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백성, 너희가 지금 어디로 가서 지금 그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가서 너희들 어떻게 해라? 수많은 잡족과 함께 가서 어떻게 해라? 구별된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가 속한 셀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드러내야 될 역할이 이러한 카도시, 거룩에 있다라는 것을 이 한 해를 또한 살아감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셀, 실질적으로 이제 셀이죠. 우리 순장님들, 이제 순원들 있지요. 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셀에는 아주 거룩한 이들만 보내주세요. 하나님 정말로 구별되고 정말로 착하고 정말로 이 공동체에 잘 스며들고 문제 트러블 하나도 안 일으키는 사람만 주세요.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때로는 공동체를 맡다 보면 하나님 저한테 힘든 사람 말고 정말로 잘 훈련되고 정말로 저와 마음 합한 사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공동체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는 더 그렇습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요 반드시 더 큰 분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 하지 말고요. 우리 셀 안에서도 동일한 이야기고 교회 안에서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서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내야 됩니다. 오히려 영향력을 끼치면서 내가 거룩하니 다른 이들도 거룩하게 바뀔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게 우리 카도시, 거룩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많은 잡족들 안에서도 내가 거룩하게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선한 영향력으로 다른 이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게끔 하고 교회를 세우고 셀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삼손이 실패한 이유가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삼손이 나실인이었습니다. 그가 참 구분되었었지요. 무엇 때문에 구분됐습니까? 머리털 때문에 구분된 겁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머리털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머리털 다 깎였어도 하나님 능력 주시지요. 그의 삼손의 능력이 오는 것은 사실은 구별되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어쩌면 이 외적인 요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던 그 마음이 어쩌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놓쳐버리고 또한 악한 이들에 의해서 그가 공경에 처하지만, 사실 삼손이 공경에 처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건 그 머리카락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여지는 외적인 것에 구별이 있다고 우리는 보여지면 안 됩니다. 교회 그냥 단순히 성경책 끼고 예배 드리고 갔다고 해서 내가 거룩하게 카도시 했다, 이것은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돼야 되고 카도시 거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드러나는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 그러한 자가 돼야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앞에 있는 목사들 사람 강도사한테도 그런 걸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좀 뭔가 달랐으면 싶고, 거룩한 척 말고 정말 삶 가운데 거룩한 모습이 있고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드리는 그런 좀 구별된 삶이 있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인들도 똑같습니다. 기독교인들도 똑같습니다. 그냥 모습만이 아니라 그냥 주일 되면 성경책 끼고 그냥 교회 오는 그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삶 속에 구별된 그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분별하면서 살아내는 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고 어떤 편을 택하시는가,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는 거고 찾아보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무엇인가 날마다 몸부림치는 거예요. 무엇에 역행해서요? 시대에 역행해서. 이 세대를 본받는 게 아니라 이 세대와 조금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이 세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을 쫓아 행하겠습니다. 어쩌면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우러나오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거. 내 삶에서 그러한 몸부림이 있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거룩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여러분 필라델피아에 아미시타운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 공교에 가면 아미시타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참 재미있어요. 저도 참 이상적이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미시타운은 현대 문명을 거부하고 농사짓고 스스로 수제 가공해가지고 가구들을 만들고, 실제로 인터넷에 쳐보십시오. 아미시타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8세가 되면 18살이 되면 결정을 한답니다. 내가 현대 사회로 나갈 것이냐, 그냥 이 아미시타운에 남을 것이냐를 결정한대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그 청년들이 18살의 여자와 남자 그 학생들이 그곳에 남기를 결정을 한답니다. 의복도 막 이렇게 틀로 짜서 옷을 만들고, 염색도 굉장히 자연 무공해로 염색을 시키고, 그래서 옷도 색깔을 입히고, 그 집도 되게 아름답게 지어져 있는데 가구들도 직접 손으로 다 만든 거. 그러니까 거의 가공품들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그래도 좀 필요한 것들은 또 사야겠죠.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일정 기간에 한 번씩만 이렇게 와서 들여주고 가는 거. 그 안에 뭐 공장이나 이런 것들 전혀 없고 거의 농사와 자급자족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그 도시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지금도. 근데 여러분 되게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교사님이 그 도시를 짓는데 일조를 하셨는데 그 안에는 거의 대부분이 다 크리스찬입니다. 그냥 문만 열고 나가면 다 크리스찬인 거예요. 굉장히 이상적인 도시. 이런 데서 생을 마감하면 되게 좋지 않을까, 기쁘지 않을까, 즐겁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정말 이런 곳이 거룩입니까? 현대 문명과 동떨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끼리만, 그리스도인들끼리만, 마음 맞는 이들끼리만, 그런 이들과 함께만 하는 것이 거룩입니까?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시고 보내는데 어디로 보내신다고요? 세상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보냄을 받았느냐?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룩한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해라? 거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무게감 있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무게감 있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은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데 있습니다. 내가 처한 가정과 내가 가는 직장과 내가 가는 사업장과 내가 가는 모든 지경이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곳이 되야만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도 우리는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요? 계속 세상적 어떠한 가치들이 우리를 계속 침범하기 때문에 자꾸만 몸부림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제가 거룩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그럼에도 제가 말씀으로 살아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자꾸 예배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성경 읽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기도하라고 합니다. 오늘도 저희 담임 목사님과 회의를 잠깐 하는데 이번 한 해는 3시간 동안 기도해라. 아멘. 일단 순종을 했는데요. 순종해야죠. 근데 이제 실천에 대한 문제가 이제 남은 거지요. 3시간씩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시간은 어떻게 드려야 되지? 하면은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거룩하게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답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애써서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몸부림쳐 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역행에서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오늘도 몸부림치면서 내가 거룩하게 한번 살아내 보겠습니다. 그 결단과 그 신념과 그 다짐들이 있어야 됨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 다윗과 이 골리앗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이 승리한 거에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렇지요? 저도 어렸을 때 그 앞에 거의 이제 사모님이, 저희 어머님이 앞에 나와서 그림책 넘기세요. 처음에는 한참 그림책을 그리시더니 막 색깔도 막 칠하고 막 처음엔 되게 그림이 조잡했던 걸로 기억해요. 크레스파스로 막 칠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나중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돼서 프린트된 그 그림책을 가져오셨었어요. 크기가 한 이 정도 됩니다. 도화지보다 살짝 더 큰 그런 걸로 넘기시면서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유창하게 할까? 나중에 가서 알았어요. 뒤에 글이 잘 써 있더라고요. 글이 잘 써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거 그냥 설교 잘 하시고 가셨는데 참 기억에 남았던 게 골리앗 이야기였어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와, 진짜 그거는 대단한 거 아닙니까? 막 해가지고 딱 던졌는데 이 정수리에 탁 꽂혀가지고 그 큰 골리앗이 그림도요 진짜 장난 아니게 그려놨어요. 진짜 이따만하게 그려놨습니다. 이따만하게. 다윗은 이따만하게 그려놓고. 근데 그 한 방에 골리앗이 쓰러지는데 우리는 환호성을 지르죠. 애기들도 얼마나, 저도 그게 이미지가 그대로 떠올라요. 어렸을 때 봤던. 근데 여러분, 정말 여기서 중요한 게 다윗이 이긴 겁니까?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겼지요. 하지만 다윗이 다른 이들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가 사실은 물론 해피엔딩입니다. 이겼으니까 해피엔딩이죠. 근데요, 졌어도 전 상관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가 다른 형제들과 달랐습니다. 그 골리앗 앞에서 벌벌벌벌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군인들과 달랐습니다. 너가 나에게 창과 검으로 오느냐?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다윗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힘이 있었습니까? 그 조그만한 소년이요? 뭐 열심히 연습했다. 뭐 이것도 설교가 나오겠지요. 뭐 주구장창 연습해가지고 이리가 쫓아오면 그거 쫓아냈던 그 다윗, 준비된 다윗 이러지요. 근데 정말로 준비해서 그 골리앗 죽일 수 있는 겁니까? 뭔가 달라도 달랐는데 그는 달랐습니다. 구별된 이였어요. 누구를 의지하는 이였습니까? 누구를 그 마음에 품는 이였습니까? 그가 칼과 창으로 오는데 나도 칼과 창으로 가노라가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 저는 그걸 보면서 막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비판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구별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남들이 앞선 이들을, 어쩌면 이 사회 모든 현상과 수많은 이들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조롱하고 비판하는 위치에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뭔가 달라도 좀 달라야 됩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 뭔가 달라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이 다윗과 같이 시대의 역행을 하며 다른 이들과 조금 달라서 지금 이곳이 부패해 있다면 내가 바꿔보겠습니다. 그러한 신념과 결단. 하나님이 세상이 악하다면 하나님 내가 세상을 등지고 숨거나 저기 지금 산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세상을 바꿔보겠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그런 얘기를 항상 해줍니다. 그래, 그러면 이 세대가 악하다면 너희는 무엇을 하겠느냐? 너희들은 그럼 역사의 주역이 되라. 바꿔봐라. 모든 이들이 안 된다고 할 때 넌 된다고 한번 해봐라. 여러분 그럼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하게끔 하시는지는 아시겠지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달려가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구별되는 은혜를 주셔서 되게끔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위대한 성자가 있습니다. 그는 어쩌면 칼빈에게 엄청난 감동을 줬던 인물이기도 하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자라는 소리를 들었던 어거스틴. 정말 초대교회에 정말로 굉장히 많은 신학적 업적을 남겼던 어거스틴. 근데 그도요 때로는 방탕하게 살할 때가 있었습니다. 율랑녀, 창녀를 가까이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만나고 그가 변화되고 나서 길을 걷고 있었는데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창녀가 옆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율랑녀가. 모르는 척하고 도망가려고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율랑녀가 갑자기 이제 아는 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요즘 저희 업소에 오지 않습니까? 이제 왜 발길을 끊었습니까? 다시 나오세요. 그때 어거스틴이 딱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었던 어거스틴은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예전에 알던 당신이 알던 그 어거스틴이 아니라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난 변화됐습니다. 이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카도시 거룩하다 구별되다가 무엇입니까? 이전 것이 아니라 또다시 구별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자리에 서면 우리가 정말로 구별된 거룩한 주의 백성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쓰임받았던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은 뭔가 달라도 다릅니다. 이전 것이 아니라 그가 또한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데 하나님 의지하여서 구별된 그 삶을 살아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그래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여러분 아까 거룩에 대해서 자꾸 얘기했지요. 여러분 거룩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거룩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시작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21절 네 읽어볼게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정말로 준비할 것은 거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또 능력이 돼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저도요 그릇을 쓸 때 깨끗한 그릇을 찾게 되어 있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집에 가면은 이렇게 수북하게 이제 쌓여 있는 설거지거리. 네, 그럼 제가 설거지 해야 되죠, 맞죠? 네. 근데 저도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무슨 그릇을 찾아요? 설거지 그 더미에서 찾지 않습니다. 새 그릇을 찾아서 밥을 푸고 국을 말아서 먹습니다. 사람은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도요 어떤 그릇을 찾으시느냐? 깨끗한 그릇을 찾습니다. 깨끗한 그릇. 그래서요, 오늘도 우리는 깨끗한 그릇으로 내가 준비되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근데 깨끗한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방법이 많지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 성경에서는 누차 얘기합니다. 말씀과 기도. 깨끗한 그릇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 아이들 이제 훈련 전에 항상 하는 이제 캠프가 있어요. 도대체 그 캠프는 뭡니까? 자꾸 저한테 묻는데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말씀 익히고요. 하루 종일 말씀 공부하고요. 또 기도시키고요. 배고프니까 밥도 먹이고 또 불러다가 말씀 익히고요. 또 이제 기도하고요. 찬양하고 찬양도 계속하죠. 찬양, 말씀, 기도, 찬양, 말씀, 기도, 찬양, 말씀, 기도 한 사이클이 5번, 5번 있어요. 하루 종일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느냐? 훈련 들어가기 전에 내 마음밭은 어떻게 해요? 깨끗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들도 그냥 고백을 합니다. 끝날 때쯤 간증문 써라 하면은 뭔가 오늘 좀 상쾌하네요, 기분이 좋으네요, 이런 얘기해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마음에 있었던 그 찌꺼기가 씻겨져요. 신기하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말씀 읽고 기도했을 뿐인데 마음에 있었던 찌꺼기가 조금씩 씻겨 나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몇 시간과 좀 시간이 지나면 내가 깨끗해졌다라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어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 느껴보셨지요? 그래서 깨끗해져요. 근데 말씀과 기도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있었던 것들, 더러운 것들이 씻겨집니다. 왜요?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기도의 제목들도 다 사실 말씀의 제목들이거든요. 계속 진리가 내 입술에서 나오고 진리가 내 마음에 자꾸 담기다 보니까 더러운 것들은 씻겨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거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로 거룩하게 됩니다. 그럼 무엇이 됩니까?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더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내가 거룩하게 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이미 받았어요. 무엇으로요? 거룩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거룩하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능력은 누가 주시느냐? 또한 진리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또한 나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요, 날마다 말씀 읽으라고 하는 거고요, 날마다 예배 드리라는 거고요, 날마다 기도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도 그래서요, 말씀, 진리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내 안에 자꾸 담는 겁니다. 그러면요, 나는 거룩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됩니까?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깁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에서도요, 내가 이기는 자, 또한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이겼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저는 성경을 압축하면 성경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남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지혜 중에 지혜는 예수님이고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로 참된 복음은 예수님이더라고요. 근데요, 그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담기니까 능력이 되는데요, 그 오늘도 그 능력이 나에게 또한 세상을 승리하게끔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 또 말씀, 또 말씀. 게리 토마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거룩은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의 목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쏟아지는 영광의 물벼락에 흠뻑 잠겨 열정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낼 수 있습니까? 아멘. 살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또 이거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진짜 살아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거룩한 몸부림이라고 한 거예요. 진짜 힘듭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날마다 내가 거룩하려고 하는데 저한테 누군가 질문합니다. 저는 거룩한 삶이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또다시 얘기를 하죠. 내가 거룩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사역의 원리가 똑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깨끗한 그릇 되고 싶어요. 근데 저희는 죄를 짓습니다. 늘 깨끗하게 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 기도 하는데도 또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무엇을 주세요? 하나님 부어주세요. 무엇을요? 은혜의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부어주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또한 이러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자리가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됩니다. 쏟아 부어져야 됩니다. 그럼 무엇이 되느냐? 사라집니다. 거룩하게 사라집니다. 능력 있게 사라집니다.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자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무슨 자리요? 폭포수 같은 은혜가 쏟아지는 그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 예배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다. 왜요? 이거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저희 아버지 세대들이, 저희 아버지 같은 목사님들이 겪어왔어요. 내가 혼자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공동체에 들어와라, 교회로 들어와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저는요, 집에서 가나안 성도로 살겠습니다. 지금 결과가 나왔지요. 코로나 시국에 결과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정말로 가나안 성도로 사라졌습니까?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폭포수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 자리에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잖아요. 살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또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나오지요. 이사야가 어떻게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폭포수 같은 은혜를 경험한 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이사야의 그 모든 사역에서는 힘과 열정과 능력이 막 샘솟아납니다. 이사야서 6장 2절에 3절에 보니까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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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 지금 천사의 그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광경, 이걸 목격하는 그 선지자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이 지금 영광에 지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린 이 선지자는요,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나아가는 곳곳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누구의 은혜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보여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신 게 있어요. 그럼 그것으로 감당할 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세요. 이 시대를 역행해서 내가 거룩한 삶으로 구별해내서 살아날 수 있는 건 하나님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부어주세요.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거룩한 삶이 되는 거예요. 또한 거기에 또한 저의 몸부림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또한 기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또한 거룩하게 살아내고 또한 그 능력으로 또한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예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청년이 있습니다. 부에 들어가시면은 다 나오는 말씀 그 강의예요. 그 세바시에 있는 안준희 대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젊은 CEO입니다. 근데 그분이 굉장히 말을 위트 있게 잘하세요. 그리고 굉장히 저도 이 영상을 볼 때마다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또 한번 이슈가 엄청 됐었어요. 근데 흔들 수 있는 깃발, 누구의 말을 이제 인용했느냐? 하버드 총장을 지낸 네이션 퓨지의 말을 인용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말은 아니에요. 안준희 이 대표의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5가지를 말을 합니다. 흔들 수 있는 깃발, 변하지 않는 신념, 따를 수 있는 지도자, 평생을 함께할 친구,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필요하다. 누구에게? 청년들에게. 젊은 CEO다 보니까 지금 한 30명 정도 그 청년들을 이렇게 같이 하고 있고, 스마트 TV 그 어떠한 컨텐츠를 제작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청년들이 한 30명 있다라는 거죠. 되게 파격적입니다. 그분의 그 모든 행보들이 어느 정도냐? 일주일에 한 번은 노는 시간이 있어요. 뭐하고 노느냐? 막 카트라이더 이런 게임하고 놀아요. 즐겁겠죠? 그리고 1년에 한 번 뭐 모든 직원들의 부모님들 해외 여행 시켜드리기, 뭐 그런 엄청난 복지를 이제 추구하시는 대표입니다.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지요. 근데 그게 아니라 청년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흔들 수 있는 깃발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 신념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청년들이 다 죽어가고 이 젊은의 그 패기들을 다 잃어버리고 무엇이다? 지금 현실과 타협하고 지금 솔직히 얘기하는 뭐 열정페이 이런 것들에 뭐 M4 세대라고 이제 지명받는 그 청년들에게 정말 막 소망이 주는 데는 말씀들을 주는데, 그럼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흔들 수 있는 깃발과 변하지 않는 신념에 대해서 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습니까? 이 청년들에게는 젊음과 그 열정이 있지요. 근데 뭐 우리가 젊음과 열정을 흔들자는 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거룩한 삶으로 구별하여서 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낼 때 흔들 수 있는 깃발은 무엇입니까? 저는요, 지금도 여전히 누군가를 만나거나 개척한 저희 동기 목사들을 만나면 가끔씩 방문할 때가 있어요. 저도 시간을 쪼개서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그분의 목회를 제가 뭐라고 폄하하거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저의 목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이런 목회하고 싶다. 지금은 제가 부교육자로 있지만 언젠가 제가 목회
정말로 지금도 목회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담임 목회하는 그 시절이 오면 난 이런 목회를 하고 싶다라고 이제, 왜냐하면 친구니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포부 있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냐? 나는 복음 전하는 교회, 정말로 복음으로 승리하는 교회, 곧 죽어도 깨어나도 복음만 전하는 교회 그런 교회 되고 싶다. 저는 이 청년의 한 해 CEO이신 이 안준희 대표님이 흔들 수 있는 깃발 얘기할 때 뭐 저는 젊음의 열정, 물론 그런 거 필요하죠.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정말로 제가 가진 깃발은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교회, 난 그거 되고 싶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신념. 아니요, 다른 어떤 뭐 수많은 유혹들이 올 때가 있어요. 저도. 근데 이것도 배워야 되나 저것도 해야 되나,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배운 것도 많습니다. 근데 아니요, 정말로 변함없는 신념, 내가 이 복음 하나만 있어도 교회가 쓰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그런 교회, 내가 정말로 변하지 않고 복음만 전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그런 교회로 내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지금 저는 어릴 때부터 이걸 소망해 왔어요. 20대에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정말로 제가 꿈꾸는 그 목회 비전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데 저에게 주는 그 말씀은 딱 복음이었어요. 예수님 다른 장가지 다 쳐내고 하나님, 그래도 예수님만 전하다가 제 목회 마치고 싶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 지금 대표님이 말하는 그 뭐 젊음의 열정 너무 중요합니다. 그 있어야 됩니다. 혁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정말로 내가 예수 복음 전하는 그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정말로 내가 어느 공동체에 가도 뭔가 지금 이게 진리입니다, 예수님 전할 수 있는 그 확신과 열정이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 전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야 됨을 믿습니다. 복음으로 승리하는 자. 그래서 오늘도요, 저는 날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거룩해야 되는데 누굴 본받아서요? 하나님을 본받아서. 그리고 누굴로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에 저도 오늘도 거룩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담습니다. 왜요? 성경에서 늘 얘기하는 거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순간이 와도 뭐 제가 찬양 인도를 하라고 해도 무엇을 하라고 해도 예수님밖에 없더라고요. 성경의 지식이요, 요즘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원어도 봐야 된다고 그래서 방학에도 안 놀고 히브리 열심히 공부합니다. 근데 정말 이게 중요한가? 저는 항상 퀘스천 마크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열심히 배워서 내가 뭐 하지? 남들이 말하는 뭐 세상 성공이요? 아니요, 전 그런 거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스펙이요? 아니요, 전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가 뭔가 다르려고, 구별하려고 거룩한 몸부림을 치면서 나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 전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내가 이 하나님 거룩하니까 나도 거룩하려고 몸부림치면서 누군가를 거룩하게 몸부림치는, 변화시키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구합니다. 하나님, 제 삶이 잘 되게 해주세요. 저에게 복을 주세요. 물론 기도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가 거룩하여서 또한 다른 이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복음이더라고요. 오늘도 여전히 복음이더라고요. 제가요,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제가요, 힘들어요. 힘들 때도 있습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이 저녁까지. 그럴 때도 있습니다. 목사님도 힘들 때가 많겠지요. 근데 저한테 묻습니다. 누군가가. 오늘 누구한테 저한테 묻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그냥 변함없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제 칭찬 아닙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저도 또 동일하게 얘기했어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게 있는데, 예수님께 받은 게 있는데, 오늘도 성경 읽으니까 변함없이 저로 하여금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이 거룩한 것들을 전하라고 하시는데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냥 살아내는 거다. 때로는요, 놀고 싶을 때도 있고요, 또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곳에 눈이 뺏길 때도 있습니다. 근데도요, 흔들리지 않는 것은 오늘도 예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세우라고 하시기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가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요 말한 것이 너 나 본받으라 이 말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내야 됩니다. 근데 무슨 능력으로 살아낼 것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고 몸부림칩니다. 근데 무슨 능력으로 우리가 그것을 가능하게끔 할 수 있습니까? 오늘도 내 안에 예수님이 임하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내 안에 충만케 임하여 주세요. 내가 어딜 가든 내가 누굴 가르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예수 복음 전하는 그런 일꾼 되게 해주세요. 내가 어디에 가도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한 점 부끄럼 없는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